번째 책 창세기 12장을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침 아직 시차가 적응이 덜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려고 일찍 깨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4시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나는데 아침마다 저는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조금 늦게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아무래도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깊이 또 오래 묵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말씀 이제 시편을 요즘은 제가 영어로 쓰고 또 한글로 쓰고 그러니까 예전에 시간보다 2배, 3배 이상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조금 수고는 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 와닿는 느낌과 어떤 은혜는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9편을 제가 이렇게 쭉 쓰고 또 묵상하는 중인데 읽어 나가던 중에 1절에서 20절까지의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10절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딱 한 절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이름하여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하다, 머물다, 곱씹다, 생각하다. 그 말씀 위에 제가 잠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과 너무 흡사했거든요.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한 절에 두 의미가 저에게는 와 닿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아셨는지요? 그 말씀이 생각났고, 또 하나, 이는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도면 진짜 응답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응답받는 한 증인을 이 자리에 세울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인생이 계속 고난이 연속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 역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에 당했던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달라요. 저는 28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절대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교가 안 되는 분, 누구하고 상대해도 이기시는 분, 절대자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가장 맞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자의 말은 곧 뭐죠? 아무도 대꾸할 수 없고 그 말에서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저는 어떤 단어를 알았었냐면 절대자가 정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를 저는 어디서 만났냐? 저 지어진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 이건 절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거는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온 우주에 삼라만상이 운행되어지는 모든 운행되어지는 자연의 이치가 한치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것이 변함없이 계속 운행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간이나 과학이나 유한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절대자가 분명히 있겠다. 라는 것을 저는 창조된 자연의 물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절대자 이름을 하나님이다 라는 분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절대자가 하신 말씀, 성경이 그때부터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기준, 제 생각, 제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감히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기준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저에게는 언약이 되었어요. 비록 내가 약하고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그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언제든지 답을 찾으려고 갈등하며 딴 길을 찾고 방황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세월을 지나 조금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신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머물렀던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가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무능함이 시간 지나면서 더 발견될수록 전능자 하나님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오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오늘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날 예배하는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고 또 체험된 그 하나님이 더 확인되는 그
그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거절되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 강단의 메시지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고 하나하나 단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3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시는 단어는 절대성이라는 단어예요. 절대성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절대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인간에게나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자에게서만 나오는 절대성. 그 절대자가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하나님은 아예 처음 주실 때에 끝에 되어질 것까지 다 미리 다 주셨어요. 다만 인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전능자가 아닌지라, 절대자가 아닌지라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충분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오늘, 아브라함의 미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고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든 못 깨닫든 때가 되면 그걸 드러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에 속지 마세요. 내 처지에 속지 마세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주셨는데 모를 뿐이에요. 현실에 속을 뿐이에요. 사탄의 속임에 속을 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절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응답이 되면 믿고 응답이 안 되면 안 믿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저건 응답이고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죠?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응답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과거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과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신 것 같은 다른 것을 모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모셨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가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신이라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한 누구였을까? 사탄이었어요. 세상 임금이었어요. 거짓 신이었었어요.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문화 생활을 했고 그 속에서 인생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틀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고난이 연속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해나가야 돼요. 그 도구가 뭐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그룹 카톡에다가 베네수엘라의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얘기하면서 한 성도의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 사태에 있는가 하고 잠시 뉴스를 한번 쭉 신문을 좀 본 거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땅에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일 때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 배럴당 100달러짜리 그 기름통이 20달러로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80달러짜리의 풍성함이 20달러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요,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돈을 세는 것을 포기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지불하냐? 돈의 무게를 재서 돈 계산을 한대요. 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따리를 갖고 와야 물건을 사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 감자 한 덩어리, 밀가루 한 포대. 그 80달러가 이뤄져 간 이후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걸 하루 종일 고민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네수엘라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옆 국경을 건너면 뭐가 있냐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라 다리를 건너면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온대요.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국경을 지나 사람들이 콜롬비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물질의 한계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펑펑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없어지면 빵 한 조각 구하기도 어려운 때가 온다니까요. 그 빵이, 돈이 절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절대자는 누구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정, 부부생활, 부모님, 형제관계, 경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요. 무엇 하나 몰랐길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몰랐을 때,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종인 함정 속에 본인이 빠져 있음을 몰랐을 때, 원죄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자손 3세대가 멸망당하는 저주의 카테고리 속에 있다는 걸 몰랐을 때, 후대들이 계속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 영육간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몰랐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은 계속됐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죠?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아브라함의 과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죄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 가정, 가문, 후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을 쭉 기록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유한한 상대적인 그 아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뭐 하셨다? 이르시되, 이르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은, 아무개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가나안 땅, 곧 내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곧 뭘 얘기하는데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절대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땅,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려준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까? 당장 건강이 필요합니까? 당장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임시입니다. 임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한 사람 증인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그게 오늘 필요해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요.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요. 사탄의 속임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게는 뭐죠? 성취된 그리스도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 사실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아예 시작한 초반부에 아예 말씀을 딱 주셨다니까요. 내가, 절대자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뭐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절대자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시간표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영원이라는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간표에서 이루어져 가니까요. 결국은 여러분은 영원한 절대자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시작할 때에 주셨어요.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창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판에 뭘 아브라함의 소문도 안 났어. 이웃사람 이름 알지도 못해. 근데 지금요 전 세계가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 모르면 불신자야.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이 다 알아요. 심지어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로 믿는다니까요. 그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짓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요. 아브라함.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으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증거를 창세기 17장에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결국 지금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자가 주신 약속이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열국의 아비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받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또한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당했어요.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인 이 사라를 보고 눈이 뿅 갔어요.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취해버린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창세기 20장 7절에 그는 선지자니라 이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합니다. 당장 아내를 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3장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게 돼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헷 족속이 그 땅의 주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족장을 찾아가서 땅을 좀 팔아라 라고 말했을 때 헷 족속의 그 족장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헷 족속인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만큼 위대한 이름으로 창대해졌는지를 알려줘요. 야고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친구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친구가 하나님이야. 우리하고 급이 틀려. 아브라함의 친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구 삼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할 때 이미 주셨다니까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창대케 누가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뺑을 써도 그거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널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이요 증거되는 거야.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구원받는 순간, 새가족 수련회 들어오는 순간, 신입생 환영회 시작하는 날, 교회를 첫날 전도사님을 통해 새가족 등록하는 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만 이게 안 믿어질 뿐이야. 이게 체험이 안 됐을 뿐이야. 모를 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초신자 때 교회 등록카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한 순간부터 그 축복을 딱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께서 과거, 오늘, 미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 절대성을 가진 자는 이렇게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신불신자 상관없이. 예.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막 저주받고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대, 축복하신대.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6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묵상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묵상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묵상하시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죠?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 전도자를 통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전도자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미국 살릴 복의 근원이야. 미국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거든? 아닌가 봐요. 저기 계신 분은 머리만 숙이고 계시네. 진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두 성경을 한 주간 묵상하세요.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자래요. 이걸 누가 썼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서신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그 내용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벅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꼼짝 못해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구원받음이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이 행위로 받은 축복이냐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냐?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는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요? 언약을 믿는 거야. 절대자와 절대자의 언약을 믿을 때에 이걸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절대성이라는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나에게 절대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일 뿐이고 21세기 2019년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5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절대자와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 5가지는, 첫째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언약적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언약.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주신 언약의 실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첫째 언약이 뭐냐? 언약적 축복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근원적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니까요. 누가? 절대자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절대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라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믿을 때 받아요. 이거를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으세요. 세 번째,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대표적인 축복을 설명하는 요절이에요. 여러분은 대표자입니다. 복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게 복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그 중에 조금 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그래도 미국 처음 밟았어요. 세계에 미국 아무나 오는 줄 아세요? 거기 제가 조금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 왜야 대표를 저기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축소해서 한 얘기예요. 제가 더 감추어진 더 축복을 얘기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시기할까봐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과 저주를 누가 컨트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이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본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때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시절이었어요. 75세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고 약속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과 그 절대자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약속 받는 순간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이삭을 죽였습니까? 손대지 말라 하셨고 그곳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이게 바로 뭐죠? 후손의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을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요,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가 하신 말씀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그 절대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을 전달받은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절대자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신 이 언약 말씀 굳게 붙잡고 언약적 절대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 또 영원토록 세계복음만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